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오르셨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데 그 얼굴 모습이 달라지고 의복은 하얗게 번쩍였다. 그리고 그 두 사람이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들은 모세와 엘리야였다. 영광에 쌓여 나타난 그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실 일, 곧 세상을 떠나실 일을 말하고 있었다. 베드로와 그 동료들은 잠에 빠졌다가 깨어나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그분과 함께 서 있는 두 사람도 보았다. 그 두 사람이 예수님에게서 떠나려고 할 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스승님, 저희가 여기에서 지내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초막셋을 지어 하나는 스승님께, 하나는 모세께, 또 하나는 엘리야께 드리겠습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몰랐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데 구름이 일더니 그들을 덮었다. 그들이 구름 속으로 들어가자 제자들은 그만 겁이 났다. 이어 구름 속에서 이는 내가 선택한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는 소리가 났다. 이러한 소리가 울린 뒤에는 예수님만 보였다. 제자들은 침묵을 지켜 자기들이 본 것을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참 예수님.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 텔레비전을 이렇게 틀어보면 먹는 프로그램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네, 또 요즘 아이들에게 나중에 커서 뭐가 되고 싶으냐 하고 물어보면 대부분 요리사가 되고 싶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제도 저녁 미사 전에 저녁 식사를 하면서 잠깐 텔레비전을 보니까 요리 프로그램이에요. 백종원의 3대 천왕이라는 프로그램인데 탕수육에 대해서 나오는 시간이었습니다. 탕수육의 본고장인 중국에 가서 이제 탕수육을 시켜서 먹는 장면을 이렇게 보았는데, 저도 지난 1월 달 휴가 때 입학 30주년을 기념해서 입학동창 신부님들과 담임 신부님을 모시고 대만에 여행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국 요리를 드셔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중국 코스 요리를 시키면 많이 나오죠, 그죠? 많이 나오는데 저는 여태까지 중국 요리를 먹어본 중에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건 처음 먹어봤습니다. 그 대만에 저희 동창 중에 아는 신부님이 그 대만에서 사목하는 신부님을 잘 알고 계셔서 그 신부님께 이렇게 부탁을 해서 뭐 호텔이라든가 식사 장소를 이렇게 섭외를 했습니다. 그 신부님은 한국 신부님이신데 프란시스코 수도회 소속으로 대만에 선교를 가셨다가 대만이 너무 좋아서 그냥 대만 교구에 입적하셔서 대만 교구 신부님이 되신 분입니다. 근데 이제 그분께서 사목하시던 그 도시 그 근처에 호텔을 잡고 그 도시의 식당들을 이렇게 잡아놨는데 우리 한국 신부님들이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요리만 골라서 미리 이렇게 주문을 해 놓으셨어요. 근데 한 대여섯 가지 나오리라고 생각을 하고 뭐 처음부터 실컷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런데 20몇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한 10가지 정도는 그래도 먹었어요. 근데 나중에는 그걸 먹을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너무 많이 먹어놨으니까 앞에. 뒤에 아무리 맛있는 것이 나와도 배가 이미 찼으니까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날은 이렇게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둘째 날, 이번에는 속질 말아야지.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씩 먹다가 나중에 조금 입에 맞는 것, 좀 맛있는 것이 나오면 이렇게 조금 더 먹고, 그래서 둘째 날부터는 그렇게 좀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는가 하면, 나중에 아무리 맛있는 것이 나와도 앞에 배부르게 먹으면 뒤에 것을 못 먹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느님 나라의 참맛을 깨닫기 전에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느끼는 즐거움, 기쁨, 행복, 이것이 우리에게 전부인 줄 알고 이것에 푹 빠져서 지내다 보면 나중에 하느님 나라의 그 맛을 느낄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것이죠. 하느님 나라의 참맛을 느껴본 사람은 이 세상의 기쁨, 이 세상의 행복이 아무리 크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참습니다. 그리고 하늘나라의 그 맛을 더 느끼기 위해서, 하느님 나라의 행복을 느끼기 위해서 기다리고 또 인내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하십니다. 하늘나라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 까닭은 하늘나라의 그 행복, 하늘나라의 맛을 잠깐 보여준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행복했으면 베드로 사도는 주님, 저희가 여기 초막셋을 짓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스승님께, 하나는 모세께, 하나는 엘리야께 드리겠습니다 하고 자기도 무슨 소리인지 모르고 떠들어댑니다. 하느님 나라의 그 아름다움이, 행복이 얼마나 컸는지. 오늘 두 번째 독서인 바오로 사도의 필리피서 말씀에서 바오로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형제 여러분, 다 함께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내가 이미 여러분에게 자주 말하였고 지금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는데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끝은 멸망입니다. 그들은 자기네 배를 하느님으로, 자기네 수치를 영광으로 삼으며 이 세상 것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늘의 시민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늘의 시민이죠. 비록 이 세상에 살지만 하느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따라서 이 세상 것을 최고로 여기고 이 세상의 기쁨을 최고의 기쁨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 나라의 기쁨을 최고의 기쁨으로, 하늘나라의 행복을 최고의 행복으로 여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이 세상의 행복은, 이 세상의 기쁨은 잠깐의 행복이고 하늘나라의 행복은 영원한 행복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당하는 여러 가지 고통과 시련, 아픔, 이런 것들은 잠깐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훌륭하게 참아받을 때 예수님처럼 영광스럽게 변모할 수 있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과 같이 하늘나라의 기쁨을 영원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사순 제2주일을 맞이해서 예수님께서 거룩하게 변모하신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신 까닭이 무엇이겠습니까? 사순 시기 동안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
환난을 겪을지라도 그것을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잘 참아받을 때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기쁜 부활의 영광을 누릴 수 있다는 희망을 안겨주시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 예수님과 함께 그 십자가의 길을 충실히 따라 걸음으로써 예수님과 함께 기쁜 부활을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